네, 오늘 우리 역대상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역대상 말씀을 계속 함께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긴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족보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게 아주 간략하게나마 인물에 대한 이름이 언급된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름입니다. 오늘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장 29장까지는요, 한 인물을 다루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역대상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역대상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은 사무엘 상하에 등장해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요, 거의 일치합니다. 단어 몇 개만 다르고요,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요, 이 사무엘 하를 읽다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역대상을 읽는데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본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요,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등장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 두 개를 딱 펼쳐서요,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어 몇 가지만 다르고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사무엘하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문장이요, 오늘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문장이 추가돼서 따로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3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내용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것에는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풍성한 이야기를 굳이 왜 역대상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는요, 아마도 그 훨씬 200년에서 300년 전 앞서서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이 사무엘하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역대상 말씀이 오늘 선포되기 전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 대한 예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5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30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수계 37장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하에 이미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그 시기에 그 사이 간격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다윗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요, 그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인 또 다른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역대상 말씀에, 오늘 말씀에 왜 마지막 문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또 다른 다윗이 등장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 등장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교훈 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광스러웠던 세대를 다시 우리 세대 가운데 재현하시겠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다윗의 자손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또 다른 다윗 목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여기서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행했던 아주 중요한 의식이지만, 여러분,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 기대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회복시키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읽는 이 다윗상 가운데 있고 앞으로 올 또 다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대상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보내셔서 다윗의 세대에 그 영광을 재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길 잃은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로 세우셔서 새로운 구원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구나. 그들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리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1년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오타 히로야키라는 사람이요, 그가 쓴 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최초로 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 질환은요, 특별히 20대, 30대 일본인 여성,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왔거나 또는 워킹으로 일을 하거나 또는 유학을 했던 그러한 일본 여성들이요, 다시 고향 땅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상하게 우울증을 앓거나 또는 피해망상, 환각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태가 심각해서 입원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명을요, 파리 증후군이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후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이요, 이 파리에 대한 정말 이 환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떤 매거진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요, 그야말로 그 자기가 본 이미지 그대로의 모습이 파리에 가면 그냥 모든 자리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품고 파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꿉니다. 파리에 오면 영화 속의 그 모든 장면이 다 펼쳐질 거야.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그 영화에 나왔던 배우 같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왔던 모든 로맨틱한 장면들이 펼쳐져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루이비통 샤넬이라고 하는 명품을 다 치장해서 화려하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거야. 그래서 파리에 딱 옵니다. 근데 오자마자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그 기대감에 실망감을 경험하고 실망감을 경험하고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나름대로의 증후군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증후군입니까? 우리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러한 증후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기대감을 갖는 만큼 큰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은요,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내 삶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곧 얼마 안 돼서 좌절을 겪게 되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취업만 하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어떻습니까? 또 환상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상을 품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품습니까? 결혼만 하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근데 어떻죠? 결혼 안 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지나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성공만 하면, 내가 꿈꿨던 바대로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나의 기대감은 채워질 것이고 내 삶은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허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자 나름대로의 파리 증후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대감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구원, 너희들이 갈망하는 그 목마름, 인생의 갈증,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힘겨운 눈물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보낼 다윗의 자손,
선한 목자,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로 오시게 되면 너희들의 그 인생의 기대감은 실망감이 아니라 충족감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 다윗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기대감이 있고 충족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감은 만족합니다. 내 인생에는 진정한 충족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화와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특별히 영웅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오늘날에도 마블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호응을 얻습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배트맨, 엑스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떠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그 도와주는 강력한 구원자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눈물 짓습니다. 감동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적인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길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대에 대한 만족감이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나다니실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가 길거리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반응한 것은, 그는 외치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큰 아픔을 간직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기대하라고 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이 기대감을 채우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이 결핍을 채우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그 예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75세 2007년 7월에 그 노년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분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으로 불려졌고, 그리고 그는 또한 동시에 가장 유명한 안티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신랄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의식 있는 사상가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딸 미나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미국에서 변호사이며 검사이며 나중에는 목사가 된 그 딸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딸을 만나기 위해 간 하와이에서 실명한 딸을 마주 대한 후에 그는 나와서 홀로 하와이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무릎 꿇고 그는 최초로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이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는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딸이 수술을 받기 위해 간 병원에서 망막 손상이 된 적도 없었다라는 판정을 듣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치료의 흔적조차 없이 그 모든 눈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율을 느끼고 그는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소경이 되었던 딸이 완전히 치료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병치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메시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의 구원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치료되면 또다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죽음이란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 누구도 상상 못했던 우리의 모든 기대감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역대상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구원,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다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메시아 예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잠시 충족감을 줄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은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와 그분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합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을 받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예배의 자리에 합류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기대감을 채우시는 완전한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참된 메시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